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팜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그런 예루살렘 입성의 그 발 앞에 그 길에다가 다 이렇게 꺾어서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을 팜 선데이 또는 호산나 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저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돼지가 2,000마리가 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엄청난 그 귀신 쫓아내는 그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했지만은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소중함을 몰랐어요. 오히려 이 버려진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바로 마태복음 8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치는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엄청난 일들, 엄청난 축복이 자기에게도 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채고 분별하고 붙들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그들이 타고 왔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곳은 가다랴 지방이었지만은 그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 정말 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풍랑이 일고 뭐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가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모르고 예수님은 가세요. 당신 때문에 돼지가 2,000마리가 넘게 죽었고 우리 동네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떠나가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자기 예수님이 계시던 본래 동네,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참 축복이 정말 이들을 향해서 왔는데 품고 사랑하고 고맙고 소중한 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순간의 선택이 그 귀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또 훌륭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갖춘 보통 사람, 보통의 모든 것이 되기만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리면요, 그 순간부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참 작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는요, 이 중풍병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도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가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2장을 인용해 드리는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복이라기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놓은 거죠. 기록된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자가 다르죠. 마태, 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더 길게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같은 처지이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차이는 달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중풍병자는 정말 마음속으로 스스로 느끼기에도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가자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조그만 집에 뺑뺑뺑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도저히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전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야, 앞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뒤를 보니까 뒤에는 또 텅텅 비어 있어. 뒤에 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우리처럼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이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덮어서 천 같은 거 덮어놓고 하면은요, 시원합니다. 햇빛만 가리면. 여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아주 허술한 그 지붕 좀 뜯어내고 그리로 내리자. 그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한가운데로 그냥 내린 겁니다.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사교회 원래 이 천장에 지붕이 4개가 이게 천창이 없었어요. 그런데 잘랐습니다. 예. 이거 내면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리는 그 구멍이다. 이 구멍 자를 때요, 제가 요 옥상에 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아주 그
꽉 차있는 좋지 않는 공기가요 저리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 새 건물을 지으니까 안에 냄새나 뭐들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저거를 자르니까요 막 바람이 확 나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두 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뭡니까? 지붕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과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완전히 두 다른 지난주에 어떤 설교의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체제 전쟁. 서로 다른 체제가 너무 달라.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둘 다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면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른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올바르면은 그 사람은 정확한 처방과 처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오늘 이 문제에 놓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2절에 나왔던 바로 그 내용, 그 하반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예수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뭔데 죄를 사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은요 성경에 쭉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창세기 우리 4장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대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3장 4장 특별히 4장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담과 그 후예들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있지만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에 그 죄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죄가 점점점 커서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벨,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자기 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이 여호와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벌이 힘드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죄벌이 내가 스스로 지기에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요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미나이 얘기가 내가 자, 이 성경 본문을 놓고 이것을 한번 그려봐. 그리고 여기 딱 나와. 여러분들 이제는 인터넷 시대는요 지나갔습니다. 슈퍼컴퓨터가 해주는 이 챗 GPT나 제미나이가 이제는 우리들의 고민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게 활용하면 좋게 될 수 있어요. 저 가인이 정말 무거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죄를 하나님이 물으니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 장면이에요. 가인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 바로 왕과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야기 뭡니까? 여러분들 10가지 재앙하는데 그거는요 사실은 이집트 사람,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10가지의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들이란 말이죠.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은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경고를 주는데도 이 바로 왕은 뉘우치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한 번에 끝났으면 작게 끝날 일을 그 죄가 쌓이고 해서요 엄청난 견디다 끝까지 견디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때에 저 바로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앞에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저 바로 왕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물으면 죄의 값을 물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값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내용을 보면은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신성을 모독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탁 나왔어요. 뭐냐?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답이 벌써 서기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돌로 친다. 온 회중이 딱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서기관과 이게 그 율법학자들은 전부 다 한 가지 생각으로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벌써 알아차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꾸짖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끌어 가시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쉽습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짓거린다 할 때는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둘 다 어렵다는 겁니다. 둘 다 우리는 안 돼.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해주고 우리가 무슨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서 그거는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건 정말 힘든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되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아니면 병을 고쳐 주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뭡니까?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나요? 뭡니까? 예수님은 둘 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둘 다 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또 하나 더 보시면 이것도요 시키는 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나 놀라워요 정말. 근데 너무 이 그림은 그래도 굉장히 사실 가까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저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행복해. 그리고 저 사람 옆에 있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보고 아주 기분 나빠요. 표정이 안 좋아. 그런데 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은요, 뒷모습만 보고도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저 장면. 성경 내용과 이거는 또 굉장히 비슷하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저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고 느끼십니까? 질문을 한다면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받아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병을 고침받아서 기뻤을까요?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내가 암나는 뭐 하여튼 우리는 많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다가 그거 딱 해결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고 올바른 믿음 생활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회복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결론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는 중풍병자라는 거거든요. 이 중풍병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중에서 중풍병자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중풍병자가 없어요. 청년들도 거의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병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오래오래 살다가 이것저것 먹고 일저일 하고 다 세상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견딜 수 없다가 팍 폭발하는 터지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몸이 마비가 되는 그게 바로 중풍병이거든요.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내린
이 그림 속에 해답이 있고요. 아까도 보여드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중풍병자가 막 즐겁게 웃는 이 모습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병이 나아서 기쁠까요? 죄가 씻겨져서 기쁠까요? 뭐라 그랬죠? 둘 다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것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때, 청년 때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되고 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성전에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찬송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성전에 가고 싶고 성전에서 들려나오는 찬송 소리에 의해서 나도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러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중풍병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들어갔죠, 자유롭게. 본인도 원하고 친구들도 원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원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해줬습니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사지백체가 그냥 뭐 안 움직이다가 움직여졌다 하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에 다니다가 그다음에 내가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그때서부터는 나는 정말 성전에 다시 가고 싶지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율법, 서기관들, 대사장들이 다 눈뜨고 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소원에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다고 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죄. 그 죄가 이제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들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다고 해서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풍병자가 뭔지 아십니까? 몸은 멀쩡하고 겉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의 감동을 해도 그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 동네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왜 그 동네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차별되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너희가 영적인 중풍병자인 것을 깨달으라고 그 사람, 그 동네 속에 그 사람을 두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영적인 중풍병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마음을 감동을 주고 다 해도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중풍병자지. 몸이 멀쩡하다고, 육체적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동네에 중풍병자를 두셨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의 소통이 이루어져가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뚫려지는 그 문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디가 아프다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고 나니까 제일 기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쁨, 이 행복이 바로 저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병이 있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병이 걸리고 나서부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이 병고침을 얻음과 동시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게 기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전에 잃어봤거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아픔을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나음을 입으니까 나도 이제는 예배할 수 있다. 나도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기뻐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얼마나 귀한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이 오늘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 들으면서 느끼게 하셔서 감동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은 뭡니까?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 영적인 중풍병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무슨 질병이 있나 뭐 어떠냐 저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막힌 구석이 있고 되지 않는 구석이 있고 답답한 구석이 있고, 그렇다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각자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다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영적인 중풍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육체적인 중풍병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너희가 영적으로 막히면 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이 친구들도요, 자기들만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하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고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요한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를 고쳐주셔서 오늘도 찬송하게 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 할 때 늘 보는 그림이 아까 바로 첫 번째 그 그림이었어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겉옷을 벗어서 엎드리고 이게 사실 정말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풍병자인 것을 우리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 호산나주일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높아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어떤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중풍병자 아닌가? 너희가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거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제가 지난 주일에 주간에 우리가 아는 어떤 우리 그 분이 있어서 어머님 장례식에 갔는데 그 남편 되시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내가 딱 보니까 뒤가 이게 막 부풀어 이만큼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그 목을 쥐고 주무르니까요. 갑자기 입에서 팍 하면서 호흡이 돌아오고 졸도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제가 그때 참 느꼈습니다. 야, 우리는 한순간에 뭔가 막히면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저 극한 어떤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하면 쓰러져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만져주면서 회복시켜주면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과 은혜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목덜미를 만져주시고요, 머리를 만져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겉돌지 않도록 만져주실 때 그때가 축복이에요. 그때 감사하고 그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영적인 중풍병자의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로만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혹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온 중창단의 여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맞아주실까요? 주